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어떠한 독실한 부부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 아주 믿음이 독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오랫동안 두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늘 아이를 갖는 것이 그 두 부부의 소망이었고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결혼 10년 만에, 몇 년 만에요? 10년 만에 드디어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두 부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찬양하고 너무나 기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0달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10달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남편의 모습 가운데에는 기쁨보다는 근심의 모습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그 태어난 아기를 보았더니 그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신생아실에 맡기고 이제 병실에 있는 아내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남편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것을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 부분들을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있는 병실로 가였고 그 가는 길 동안 수없이 고민해 봤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아내에게 남편이 힘들게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자 그 아내의 입술에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남편의 소식을 들었던 그 아내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다가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준비하다가 어디에 보내야 이 귀한 아이가 사랑을 받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다가 마침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 비록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그냥 지어진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김인수 장로님과 김수지 원사님 부부의 가정 이야기라는 오디오북에 실제로 있었던 자신들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되고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의 삶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 고난이라는 시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세차게 우리의 삶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흔히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멘붕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멘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해내가야 될지를 도저히 알지 못한 채 무기력한 삶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흔드는 고난이라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보이게 하시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두워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이라는 현실의 삶,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는 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의 말씀은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150편 말씀들 중에서 가장 길고 웅장한 시편의 말씀이 몇 편의 말씀이냐면 119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19편의 말씀이 몇 절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몇 절로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쭉 보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6절의 말씀은요, 크게 몇 개로 구분할 수 있느냐? 22개의 연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연이 몇 절로 이루어져 있느냐? 8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절로 이루어진 한 연이 2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해당되는 연이 몇 번째 연이냐면 7번째 연입니다. 그래서 7번째 연이 49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9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의 기자가 바로 고난이라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기자가 평온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두워진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9절과 5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교훈을 주게 되느냐? 오늘 이 시대,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왜 고난이라는 상황의 현실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두 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우리의 무엇이 되기 때문이냐?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9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네, 오늘 49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뒤에 구절인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을요,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직역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바로 그것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으로, 이 지시대명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앞구절에 있는 종에게 하신 무엇?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냐?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난이라는 현실의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임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49절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삶이 아무리 어지럽고 내 삶이 아무리 혼란하고 내 인생의 삶이 아무리 무거운 짐에 눌려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분도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에 있는 거대한 회사 페코스틸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있던 백영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999년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자서전으로 기록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분에 대한 아주 진솔한 간증들이 참 많이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원 제목은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부제가 있어요.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 No Money, No English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죠. 바로 돈도 없고 영어도 못했던 그 장로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자서전의 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사실 이 장로님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공부했던 이 장로님이 이제는 호련단신으로 미국이라는 땅을 가게 됩니다. 그 미국이라는 땅을 가는데 여러분 지금도 있지만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이 미국이라는 땅이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처럼 보이지만 차별과 편견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특별히 무엇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까?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백인에 대한 우월의식,
그리고 나머지 인종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민족의 모습이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한국인으로서 이제 홀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건축 자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하나의 작은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에 있게 되는 페코스틱이라는 회사인데요, 철광 회사입니다. 최근에 대해서 그 회사가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즘에 건축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골재가 아이빔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빔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빔을 통해서 골재,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겉에 인테리어를 해서 건축을 만드는 것인데, 그 건축물의 골재가 되는 이 아이빔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호련단신으로 미국에 가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회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또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연 매출이 2억 불이에요. 여러분 2억 불이 하나로 따지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한 해 매출의 양이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회사이고, 그리고 그 철강 회사들 가운데 경량 철곡 업계 중에서 그 당시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도 그렇지만 무려 60%를 차지하는 거대한 회사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1999년에는 미국에서 최고의 경영인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기업인의 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성공을 이루었던 분이 바로 이 백영준 장로님인데, 그 백영준 장로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을 방문해서 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그 장로님께 이렇게 물어요. 장로님, 정말 어떻게 그 척박한 미국의 땅에 가셔서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낯선 이국의 땅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사에 성실히 임한 것이 오늘날 나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와 있는데, 나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물건을 더 팔아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고 말씀 속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고, 그것을 성실하게 응하면서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점차 고객들은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주었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장로님이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했던 내용과 같이 결국에는 그 척박한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사업을 하며 얼마나 많은 난관과 인생의 위기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위기와 난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주저앉게 하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일어나고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자신의 삶의 능력이 되었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오늘날 그 거대한 회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주저하는 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저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많은 위기와 고난의 시간 속에,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0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무엇이다? 위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내 인생의 삶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나를 일으키게 하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이다?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살게 하는 힘, 끊임없이 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 나를 일으키게 하는 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위로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에 어떠한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요, 참 죄송하지만 불쌍한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와서 알겠지만 내 인생의 삶에 누구나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위로가 되는 무엇인 게 있어요. 그게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어떤 것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내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내가 위로라고 생각하는 그 위로가 때로는 내 인생의 삶에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이거는 내 삶의 위로야.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만 보게 되면 내가 힘을 얻어, 위로를 얻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내 인생의 삶 속에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위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라봐도 여전히 내 인생의 삶 속에 힘들고 눈물나고 괴롭고 하는 마음들이 진정이 안 되는 그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귀로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외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고단한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때로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이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상하고 찢어진 그 세상의 수없는 상처들을 다시 꼬매고 다시 아물게 하고 다시 회복해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를 모르고요, 늘 이곳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말씀의 귀를 닫고 계시면 그 인생의 삶은 정말 불행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겠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이제 내 삶을 인도해 줄 수 있고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평생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위로가 되어줘요? 그분이 모든 내 인생의 삶에 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자녀들을 보고도 위로를 얻어요. 때로는 남편을 보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도 안 되는 순간들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눈물 나고 힘든 순간이지만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서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됨을 우리는 순간순간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삶에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든 순간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한 10대 소년이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노동자들에게 죽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그 소년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자라서 청년이 되고요, 어떻게 하든 돈이 없어도 고통받지 않는 이 현실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에 가담한 이후에 결국 그 나라로부터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형수들이 감옥으로 가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싣게 됐는데, 그 기차를 타고 자신이 평생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그 감옥으로 가는 길의 여정 속에서 이 기차가 한 역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역은요, 일반인들, 일반 기차들도 서는 곳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기차가 멈춰섰고 문이 잠깐 열리게 되자 어떠한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한 권의 책을 딱 주고 갑니다. 근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형수들에게도 그 책을 전해주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형수들은 다 그 책을 벗어버립니다. 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 책을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깊게 드는 것이, 그런 가운데 가슴속 깊이 그 자그마한 책자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감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신약이라고 써있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어두워진 감옥의 시간 속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읽게 돼요.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의 삶 속에 선언되었던 사형이 취소가 되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감옥 안에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글로 표현하게 되죠. 그게 한 권의 소설의 책으로 나왔고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큰 작품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함께 대문호라고 칭해지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소설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분명하게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보다 그리스도 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갖게 돼요. 그 인생을 보면 사형을 얻어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무엇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였어요? 그 어두웠던 그의 인생의 삶에 무엇이 빛이 되었고 무엇이 그의 인생의 삶에 소망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어렵죠? 이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뭘 붙들며 이 어두운 터널의 시간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점점점 이 시대가 변질되어 가고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점점점 어려운 현실의 삶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핍박과 박해와 탄압의 시간들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부분들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이 힘듦의 시간 속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시간을 두고 우리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